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주를 자랑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자랑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 아니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얼마나 자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자랑 많이 하셨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눈을 지그시 감는 분도 계시고, 제 눈을 보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아서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들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연서 제2침례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전에 이사야서를 배웠는데, 이사야는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믿음 생활을 이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믿지 못했냐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믿고요, 제 입술로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과는 다른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다 해도 그 말씀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고요.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면 되는 거고요. 뭔가 찬양할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처럼 손도 한번 들어보고요. 뭔가 눈물도 흘려보고, 막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되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깨달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권능, 내 지혜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의 권능과 나의 지혜. 우리가 이제 사울 왕, 사무엘기 상을 볼 때 사울 왕을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지혜 안에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였어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자기를 위한 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듣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찬양 부른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이 권능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권능을 내가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멸망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는 뜻이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뭘 말씀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가 감추어 두고 있어야 되는 권능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이 권능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 삶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삶을 통해서. 그냥 막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복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앞에다 우리도, 그쵸? 판때기 여기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런다고 해서, 근데 물론 저는 그분들을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서 전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그 만민중앙교회가 이 2단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교주가 성폭행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가 나오면 자기들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상한 거를 다 시켜도 뭐 여자 목사가 막 과자를 던져주면 개처럼 그걸 막 받아 먹더라고요. 그걸 받아 먹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뭔가 자꾸만 이상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권능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를 칭찬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은요, 점점 이 말씀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교회의 기능을 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권능은 바로 이런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또한 사망이라고 하는 이 형벌에서 사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몇 번 돌아가신다고요? 두 번이에요? 단 한 번, 한 번.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그냥 어떤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또 옆 사람 위해서 또 한 번 죽으시고 이 사람 위해서 또 한 번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오늘도 또 한 번 돌아가시고 뭔가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분이 단 한 번 피 흘려 주심으로 2000년 전에도 그리고 바로 오늘도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에도 바로 단 한 번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사면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뭔가 한 번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단 한 번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단 한 번.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는 뭐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적어도 이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오실 때도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 때문에 저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참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 있죠, 성경에. 바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에베소서를 읽고 있었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등잔대는요 성령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라고 하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대를 이 교회에서 거두어 가신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뺏어가겠다.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등잔대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 예수님 사랑하게 되셨어요? 언제 예수님 사랑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때 사랑하게 되셨어요? 아니면 들은 다음에 한 몇 년쯤 지나서 내가 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참 막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열었을 때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이단들하고 막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뭘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뭔가 더 뛰어난 지혜들, 사람의 지혜들을 막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철학적인 것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을 이들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처음 그 행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교리적인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등잔대를 내가 거두어 가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빛을 잃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등잔대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복음의 빛을 우리가 잃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빛을 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지금 이 너희는 누구들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이미 이때는 아직 교회가 탄생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교회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비출 때 자기의 목적과 필요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출 때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를 자랑하라, 자랑할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랑이 영어로 가봤더니 글로리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결코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왕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에게 성경 말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보존하도록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글자 하나가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복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뭐만 알기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요?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도 알고 있었다는, 다른 거를 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교회는요, 이미 지금 1장에서도 보면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안에 다른 가르침들이 있다. 또한 가르침이 있지만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뭐 게바를 따르고 또 누구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들만의 교리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교리들이 바뀔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성경책은 하나인데 장로교 교리가 있고 감리교 교리가 있고 뭐 다 무슨 교파마다의 교리가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 이 사람이 무슨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지? 라는 걸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자꾸만 그래 이 사람 말이 나한테는 좀 이해가 된다. 이 사람 말이 나에게는 좀 이해가 된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만 누군가의 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주의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를 때는 성령님께 맡기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 없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원하신다 생각하고 더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 더 많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의 선생을 쌓아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상한 교회들도 나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뉴욕에 가면 여러분 재즈 교회가 있습니다. 재즈 교회. 여기는 재즈를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는 한 15분 하고 사람들이 거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뭐 때문에 올까요? 재즈 들으러 와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간단한 거 듣고 재즈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데 와서 저 재즈 저 연주자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의 재즈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애완동물 교회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 이제 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딱 예배실에 들어오고 교회들은 지하에 있는 강아지, 개 고양이 예배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세퍼튼가 뭐 이거 하나를 또 목사로 세워가지고 개 목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비유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그런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매년 10월 4일, 10월 초가 되면 카톨릭이나 성공회 쪽에는 성 프란시스 축일이라고 해서 이 성 프란시스는 동물의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 고양이, 뭐 원숭이, 새, 뭐 도마뱀, 자기 애완동물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오면 신부가 성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듯이 축복하면서 동물들한테 이런 걸 합니다. 동물들한테 무병장수해라. 여러분 세례를 우리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잖아요.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그들의 교리 안에는 세례라는 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동물에게 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새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네, 새들 막 고양이 개 앉혀놓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동물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동물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동물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왜 오늘날도 그런 동물들에게 세례를 주고 동물들에게 기도를 하고 동물들에게 또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면 처음에는 작은 오류인데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가니까 지금 어때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비슷한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는 전혀 교회가 아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등잔대를 치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여기 falling away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가보면 뭐냐면 완전히 쉽게 말해서 넘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권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는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도 놔둬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교회 오는데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내가 의인인지도 모르고 다녀요. 내가 죽어봐야 하는지,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는지 안 하는지 늘 불안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완전히 다른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다 막히는 시대. 이것이 마지막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에 바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들은 여러분 점점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그냥 우리가 놔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거를 놔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라.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2장 3절에서 5절 3절 말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동물들 막 불러서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위에 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전한 적이 없다. 내가 몸이 약하고 또 두려웠고 몹시 떨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자꾸만 그가 몸 안에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이런 병 때문에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완전히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매도. 그러니까 온몸에 사실은 골병이 들었을 거라고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 부유하다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문화적으로도 뭐든지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지혜나 유혹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을 전했던 겁니다. 조롱과 핍박도 그냥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어떤 두려워하고 몹시 떨리는 그런 일들, 뭔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거, 유혹하는 말이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내가 곧바른 것을 말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4절 말씀에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실증은 영어로 가면 demonstration입니다. 여러분 이 demonstration은 뭐냐면 데모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데모를 할 때 말 돌려서 하세요? 우리가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보면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하세요? 데모를 할 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서 전하는 게 바로 데모예요.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금 이 말과 자기가 지금 전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일 말하기 힘든 게 뭔가요?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 지옥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도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희들 다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전할까를 자꾸 생각해요. 인간의 지혜를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듣거나 말거나 나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요 눈물로 세운 겁니다. 문화적인 공격과 종교적인 공격을 다 받으면서도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과 한국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미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냈냐면 왜 미국에 이렇게 기독교인들 숫자가 감소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연도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인 숫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일주일에 한번 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다 드러나죠.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어때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들 안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복음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1대1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미국은요, 여러분 남침내 교회가 아주 대세예요. 남침내 교회가 한 80%의 교회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한 해에 약 2,000개씩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내 교회
목사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만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뭘로 돌아서냐면 구원은 받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침내 교회 목사들인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보면 그 끝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해요. 자,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구의 말과 지혜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사라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기쁨과 소망이 없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일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아주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으로 아주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그대로 유지도 되고 사람들도 늘어나더라.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젊은이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에도 등잔대를 내가 치워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유일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따르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믿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하다 보면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주석서를 보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의 주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그 사람의 이제 그 주석을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생기기 전에 그때 부활이 있고 그때 모두가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수많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논란들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열어놓고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 성경을 썼던 분들은 우리가 몸으로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부 다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수많은 견해들이 있으니 그러한 견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이 이상하게 풀리죠.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소망을 가졌던 게 초대교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믿으면 되죠. 근데 거기에 자꾸 사람의 말도 첨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여러분, 교회 안에 나는 이것을 따릅니다, 나는 저것을 따릅니다 하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과 지혜가 권능을 갖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가보면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보면 여러분, 이 감추어진 신비는 뭐냐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감추어진 신비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비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쫙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부분만 딱 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지 이방인은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들을 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개나 돼지처럼 부정한 자들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들로 여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덧없는 입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감추어졌던 신비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신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신비예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 땅에 빛으로서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같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하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세상의 통치자들, 유대교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또 로마의 통치자들은 이 철학을 통해서 높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 이러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를 쫓다 보니까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들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성취해서 보여줘도 깨닫지 못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여도 듣지 못했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단 한 번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복음의 빛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처럼 또한 로마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줄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 등잔대도 옮기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작은 이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님 안에서 또한 한 말씀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읽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고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소망할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의 소망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능에 복음의 권능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온전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는 바로 이 전도와 복음의 사역을 제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이 명령을 지키고자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또한 우리 연서 제일침례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